9월 14일 예배 드릴게요. 광야 임내송으로 광야 부릅니다. 네. 음. 나도 저거 쳐보고 뭐야? 너손 모양 봐봐. 싶어. 예뻐 동그래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더 성령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소명이 내 영을 아프시어 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인정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선수 신앙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 찬양하시고 주원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 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 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 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 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 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형이 지난 평일에 돌아왔지만 또 다시 사격 대회를 나가게 되어서 또 다시 형이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함을 기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안 좋은 일을 벌였는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번 일을 바탕으로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주아도 요즘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아에게 앞으로 힘든 일이 많지 않고 행복한 일이 더 많도록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엄마께서 시험을 합격하시고 지금 면접만 준비하고 계십니다. 꼭 면접도 통과하고 최종 합격을 하여 꼭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아빠께서 요즘 사회복지사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저희 아버지를 더 기다리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점점 몸 건강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발 몸 악화가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고 저희와 더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아빠 왜 안 와? 아빠 씨. 자, 근데 왜 나한테 못 먹고요? 나 할 때 못 먹고. 자, 오늘 말씀을 읽을게요.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되겠는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몹시 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넘겨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그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출해낼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는 갈렙의 조카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에 나갔다. 여호와께서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이길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 땅에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아멘.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 나의 아멘. 온니엘이라는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죽을 때 그랬어요. 너희들로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해요. 첫 번째 사사가 오늘 성경의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면 그들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다른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사사기예요. 그 첫 번째 수레바퀴가 온니엘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린 것을 끝나지 않고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기로 도구로 사용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인데 구산 리사다임 뜻이 뭔지 알아요? 2배로 악하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이 찾아왔을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서 첫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단순히 이웃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괴롭히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서 어떤 사건을 찾고 하잖아요. 외부 환경이 차지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때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 학교, 좋은 학교, 성공, 쾌락,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나에게 괴로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은 결국은 고통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돈이 생겨도, 내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나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나의 삶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내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아도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진다는 것은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고통이 찾아오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비로소 누굴 찾아요? 여호와를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죠. 그리고 누구를 세웠다고? 사사 온니엘. 온니엘 뜻이 뭐라고요? 우리 아니, 온니엘.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다. 아멘.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온니엘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온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딱 사사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끝. 온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온니엘이 없다 하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그게 핵심입니다. 온니엘의 능력은요, 그의 개인적인 힘이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되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좋은 어떤 학교, 좋은 선후배, 좋은 직장, 더 많은 재물, 뛰어난 인맥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승리는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 어디에 있다? 다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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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범한 사람도 두 배로 악한 왕을 이길 수 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물리쳤고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온니엘의 승리 11절에 그래서 그 땅에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신 이유이죠. 그죠? 온니엘은요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온니엘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이 일을 해서 영광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온니엘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집중했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무려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어요. 온니엘은 40년 평화 이 일을 온니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니엘을 통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했습니다. 온니엘의 승리는 개인적인 영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안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억울함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이 평안을 얻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현대사회 구산 리사다임은 뭘까? 구산 리사다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있었다면 오늘 현대 구산 리사다임은 누굴까? 뭘까?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죄악이겠죠? 어떤 것이겠죠? 우리는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온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구나 온니엘을 통해서. 그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선택하셨듯이 바로 주원이를 선택하시고 주아를 선택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여기에서 우리 떨림이 있고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책임감이 있다고요. 그냥 나는 행복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가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지만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다. 아멘.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다. 비슷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죠. 니에미아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다. 나의 힘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가 메신저예요. 내가 보내진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 저런 분이 힘들어, 왜 괴로워, 내 하나님이 나의 때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가 아니라 그들에게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평안을,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괴로워할 때 주원이를 통해서 평안을 얻어야 돼요. 저 새끼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다가 아니라 주원이 때문에 힘들어도 주원이가 있으니까 학교 갈 만하네. 이게 돼야 된다고. 거꾸로 살았잖아. 이제 다시 거꾸로 살아야 돼. 알았죠?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싸움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경험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평안함은 그냥 싸움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거든요.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 때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게 아니라 참고 옳은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 그냥 말씀만 듣고 예비만 드리고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평화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제가 기도할게요. 공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지? 답장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험과 면접을 잘 마치게 하시고 저는 면접 마쳤어.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과 갖춰진 마음을 허락하시며 일하고 공부해서 남에게 주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로 성장해 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되기 전에 형이 또 대회를 나갔습니다. 형이 이번 대회에서는 메달을 따올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와 자녀선들 건강하고 무탈하게 살아계신 살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난 역경 많고 사건 사고가 줄지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등불 비추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 세상 헛되고 악한 길 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앞장서 가시는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좌절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힘이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할머니 건강 챙겨주시고 아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엄마 면접 합격하게 해주시고 큰 오빠 메달 따오게 해주시고 작은 오빠 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봉헌하면서 봉투에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실 것을 믿고 이렇게 쓰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힘있게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영향력 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공헌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소서. 정말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손길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배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께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